2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주님께서는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리고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이상 된 말씀이에요. 아직도 안 오셨죠? 우리 인생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시간 속에 3차원의 공간 안에 있는, 그리고 시간의 공간 안에서 갇혀 지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안에 갇혀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인간이 많은 시간을 줘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길든지 짧든지 오래 살든지 요절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짧은 시간을 살고 가는 건 너무 서운하다고 생각하고 애통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성경에도 보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그 아이만 그 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먼저 데려가셔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신실하지 못한 그 집을 진멸시켜버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복된 거예요? 그 어린아이만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나머지는 다 지옥불로 간다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러면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24장에. 마태복음 24장 끝에 보면 종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주인의 명령을 가슴에 담고 신실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해요. 착하고 충성되게. 그런데 금방 온다고 하는 이 주인의 말을 믿지 않으면 자세가 달라지죠. 삶의 자세가 아직 시간이 많은데 예수님 오실 시간이 많은데 내가 아직 하늘나라 갈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자세가 달라져요. 이 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암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되게 고통스럽고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프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명령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맨 마지막에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 마음을 그렇게 극적으로 돌리던가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무슨 시도를 못 해볼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 걸어 닫힌 그 빗장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대덕교회 성도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부모님이 아프고, 그 다음에 동생이 아프고, 언니가 아프고, 오빠가 아프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아프고, 이렇게 그런 형제들과 부모님들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기도하고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안 열어요. 안 엽니다. 삶의 방식들 고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마음을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도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습도. 자,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그분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를 지금 돌이켜보면 알아요. 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 대유행의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가요. 자,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바깥 출입을 잘 못하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예배도 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보냐?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가뭄, 엘리사 시대 때 7년 가뭄. 이게 저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자, 이 코로나가 백신이 언제 나올지,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여러분, 놀랍게도 백신이 투여하기 시작했다니까 유럽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또다시 코로나가 극성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백신 맞았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이러면 아직 백신 맞지 못한 사람들이 극히 위험해질 수 있죠. 이 백신이 나오니까 그냥 다시 삶의 자리로, 원래 자리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거기 보십시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경고하시거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물론 이 거짓말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뭐 다 알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경고를 해요. 그 이유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섞어서 주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위기가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톡 튀어나오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걸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그런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사주 카페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여기 보면 점술가들이 있어요. 거기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토해낸 것을 다시 주워 먹는 이런 사람을 개라고 표현해요. 돼지는요, 자기가 싼 똥 위에 누워서 잠자고 엎드려서 자기 몸을 스스로 더럽히는 자를 돼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부정하게 여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그것들을,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속에서 이게 먹었는데 부딪히니까 토해내놓고 또 그것을 집어먹는 이런 사람들은 아닌가.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 그것을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또다시 집어먹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지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가서 14절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 겉옷,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되어지지 못하고 이것을 더럽혔을 때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어디 가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가면 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죠. 그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개라는 거죠. 개와 같은 사람.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서 나의 삶에서 부딪혀가지고 토해냈는데 또다시 집어먹는 그러한 오류가 없도록 늘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 부패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보라, 6절에 보면 끝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0절 거기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에 대한 것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 짐승의 표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에서가 선악과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표다. 여러분, 선악과가 어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어기게 할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요. 맨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짐승표, 이거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짐승표를 받지 말아라. 몸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매매의 수단이 되고 신분의 수단이 되고 신분 증명의 수단이 되고 또 문명의 이기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이런 걸로 쓰여진다면,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에는 그걸 받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거를 자기의 경험과 이게 무슨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되느냐라고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있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씨름하고 살며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생명이 달려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머릿속에다가 팍 박아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경고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